여러분은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 교인들은 책을 많이 안 읽어요. 워낙 설교가 좋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책을 많이 안 읽는데, 이 탕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낯선 언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로 탕자할 때 prodigal son, 그러니까 탕자지요. 근데 팀 켈러는 우리 하나님을 세상에 이 prodigal God, 탕부 하나님이라고, 이거 어찌 보면 이게 좀 경건치 못한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prodigal이라는 말은 방탕한, 낭비하는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돈을 쓸 때 그냥 팍팍 쓰는 거예요. 기분파처럼 계산도 없이. 돈도 없는 것이 말이요, 술 먹고 막 그냥 간이 커가지고 돈도 없는 것이, 형님 내가 내겠습니다, 이리와 내 카드, 이런 사람을 뭐냐, 프로디갈이란 말입니다. 아낌없이 무턱대고 쓰는 것을 의미하죠. 자선을 베풀기 위해서 꼭, 제가 또 저 양반은 술을 좋아하는, 저는 술을 못 먹는 사람이요, 자선을 베풀 때 낭비스러울 정도로 계산성 없이 막 팍팍 쓰는 거,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 프로디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프로디갈 갓이란 말은 탕부, 정확하게 말하면 낭부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즉 너무 낭비스럽고 아낌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낭부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계산하지 않고 무턱대고 낭비스러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희생시킬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주셔서, 이게 뭐냐, 낭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를 뭐라고 하느냐, Amazing Grace. 이게 뭐요? 어처구니 없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계산 없이 낭비스러울 정도로 아낌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이게 뭐예요? 맥이 차고 기가 차는 거요. 이걸 Amazing Grace, 어처구니 없다, 어처구니 없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어처구니 없는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우리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 좀 하세요. 어쩜 그렇게 어처구니 없게 생기셨습니까? 어처구니가 없어요. 내가 여러분 목사가 되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 자체가 웃기는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친구들이, 야, 어떻게 저 새끼가 목사가 돼서, 이게 뭐냐, 어처구니 없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 어처구니 없는 은혜요, 바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참, 그런데 그런 은혜를 Amazing Grace라.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 탕부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부잣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 녀석, 이놈이 문제입니다. 자꾸 집을 나가겠다는 거. 이놈이 사춘기 때문이 아니요, 아버지 소용없어. 아버지와 상관없는 세계에 가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유산을 물려주라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머리에 피도 안 마르는데 아버지 유산을 물려달라? 이거 호로자색입니다. 여러분, 후리아들 놈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아들 녀석은 아버지란 유산을 물려받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못난 아버지는 모든 걸 다 억셉트합니다. 다 수용을 해버려. 자, 누가복음 15장 12절 보실까요?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살림을 나눠줬는데요, 이 살림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비오스, 이게 뭐냐, 생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탕자가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목숨을 지금 뜯어먹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목숨을 찢어 나누어 주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놈이 얼마나 호로자식이고 참 후리아들 놈입니까? 이놈 쳐 죽일 놈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놈의 말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찢겨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완전히 무능하고 멍청한 바보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무능한 자가 되었단 말인가? 이유를 팀 켈러는, 하나님은 탕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낭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는 아버지를 바보로 만들어 놓고 나서 마침내 먼 나라로 갔어요. 아버지가 없는 세상, 아버지와 상관이 없는 세상, 하루하루가 유토피아였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이게 돈도 이게 하루 이틀이지 계속 쓰니까 그냥 아이고 오빠 빠순이보다도 그냥 형님 동생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랐는지 몰라요. 근데 돈 떨어지니까 빈잔에 불과합니다. 우리 남진 장로님 참 어차피 인생은 빈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불수도 써대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친구 떠나 돈 없으니까 다 거지가 된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유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뭐요? 거지가 되었어요. 상거지가 되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3절로 14절 시작.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래서 어느 집에 가서 돼지 키우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 먹고 살 대책이 없잖아요. 그냥 요즘으로 말하면 룸사롱에 가면 그냥 마담이 그냥 오빠 했던 이 신세가 완전히 전락이 되어서 돼지 우리 가서 돼지 키우고 있어요. 돼지 키우고. 그리고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처먹는 쥐염염래를 먹으며 돼지 우리와 함께 잠을 자요. 자, 15절로 16절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자, 여러분 배고픈 서름이 얼마나 서러운데 이게 그것마저도 배부르게 먹지 못해. 이놈의 쥐염 열매는 많이 먹으면 가스가 차가 유경련이 나가지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제대로 못 먹어요. 그런데 탕자는 귀양하지 않습니다. 왜?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난 안 갈 거야. 어떤 사람 꼭 시험 들어가지고요 교회 안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목사가 찾아가는 거예요. 전사님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갈 때 존말로 할 때 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만은 이 탕자가 아버지 집에 못 가는 겁니다. 너무 창피하고 굴욕적이어서 돌아갈 용기를 못 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차디찬 돼지 우리, 아무리 광야라 할지라도 돼지 우리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녁에 그 안에서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품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그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울고 또 울었어요. 눈물이 말라버리도록 한없이 울고 또 울었을 거요.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멀리 갔더니 촬영하며 아마 그 노래가 있었으면 그런 노래를 부르고도 남았을 겁니다.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서 아버지 집이 너무 그리웠던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울고 울다가 마침내 탕자에게 섬광처럼 팍 떠오르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뭔 줄 아세요? 아버지의 사랑이라. 아버지의 사랑이요. 아버지는 그를 어떻게 사랑해 주었습니까?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었어요. 어릴 때부터요. 그리고 그가 아버지께 미리서 유산을 물려달라고 할 때도 그냥 말없이 어디다 쓰려고 어디 가려고 안 물어봤어. 그냥 무조건 다 준 겁니다. 아버지는 스스로 무능한 자가 되면서까지 아들 앞에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생각해보고 나니까 이야, 아버지가요 한마디도 나에게 물어보지 않으시고 내 안에 남겨준 사랑의 씨앗이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 그때는 몰랐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심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사랑과 함께 부자지간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아버지와의 그 사랑의 믿음, 신뢰의 사랑을 바로 심어 놓으셨던 겁니다. 탕자가 바로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탕자는 내가 이렇게 죽을 수 있겠느냐? 내가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자, 누가복음 15장 18절로 19절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참. 근데 여러분, 그도 인간이야. 아버지도 인간이고. 그래서 탕자에게는 고민과 갈등이 있었어요. 아버지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과연 이 창녀들과 함께 이 아버지가 이렇게 모았던 이 재산을 전부 다 낭비를 하고 돌아가면 과연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이 크기로서니 나를 받아줄 수 있단 말인가?
아버지가 등골이 휘고 폐가죽이 달라붙도록 못 먹고 못 입으면서 평생 모은 재산을 기생들과 함께 진탕 돌다가 다 날려버리고 초라한 거지가 되었으니, 아이고 세상에, 아버지도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아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같이 죄 지은 놈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팔아먹고 내가 이렇게 아버지 그 성호를 더럽혔는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사람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탕자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고 아부를 떠는 말을 연습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때리면 맞으리라. 아버지, 내가 아버지 얼굴을 보면은 맨 먼저 뭐라고 할까? 난 아버지라고도 안 하겠다. 나는 품꾼이라고 할 거야. 불초 소자가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였나이다. 나는 아버지의 품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아니라 주인님. 그때 아버지는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아버지는 어제나 오늘이나 집 나간 자식에서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밤이나 낮이나 문 열어놓고 오매불망대 자식이 언제 돌아오지는 않을 것인가. 행여나 아버지 그 아들의 모습이 보일까봐 아들은 저 마루 위에 앉아서 마을 앞 고갯마루 언덕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아들은 언제 돌아올까? 아들아 어서 돌아오라.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 하며 배회하고 있단 말인가? 어디서 인생을 헤매며 배회하며 울고 있는 건 아니? 광야의 찬바람 쓸쓸한 저 세상, 너는 인생의 쓰디쓴 빈잔을 앞에 두고 혹시라도 이 아들이 죽지는 않을까 가련한 내 아들아 돌아오기만 해라. 제발 돌아오기만 하라.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사람이 살다 보면 참 이게 타락하고 방탕하고 집 나갈 때가 있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 품을 떠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 같은 놈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느냐. 그래도 주님은 두 팔을 벌리고 밤새 기도, 목사는 잠을 자도 주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때 집 나간 탕자 녀석이 저 고갯마루 위를 너무나 힘겹게 걸어와요. 나는 내 우리 고향의 배경을 쫙 생각하면서 지금 이 탕자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남루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아버지 집을 향하여 힘겹게 걸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한 모습인지 자세히 보니까 눈은 쑥 들어갔고 창자는 다 비어있고 세상에 거지 중에 상거지. 아버지의 가슴이 찢어져요. 아버지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는 맨발로 아버지가 체면 다 구겨? 맨발로 내 아들아. 그러자 자기를 향해 달려오는 아버지 앞에서 아들은 머리를 땅에 대고 머리를 땅에 쳐박고 지금까지 연습해온 말을 아버지에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야 아들아 내가 네 마음을 알아. 입을 맞춰버리는 거요. 아들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네가 말하지 않아도 나는 네 마음을 안다. 아들아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해.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네가 이런 모습으로 내게 와도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할 것이다.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근데 아들은 아버지 앞에 너무 염치가 없어요. 송구해서 아버지에게 기어이 말을 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 사랑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 저는 아버지 품꾼으로 그저 노예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국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한 품꾼은 아버지 집에 있는 둘로스나 파이스 같은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품꾼의 원어 미시오스, 일당 받고 집에서 꺼지는, 일당 받고 쫓겨가는, 그냥 그래도 일당 받고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주인의 집에서 숙식이 보장되지 않는 일꾼을 말합니다. 그만큼 둘째 아들은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1절이요.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자, 그러자 아버지는 제발 그런 말 하지 말라. 목욕을 시켜줘요. 세상에 때 묻은 그 몸 목욕 다 시켜주고 종들에게 명하여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이 꼴이 뭐냐? 가락지.
신분산성 아닙니까? 가락지를 끼워 새 신발을 신도록 해주었습니다. 22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신분상승이요, 페너 영화를 보면은 여러분, 양아버지가 페너에게 가락지를 끼워주지 않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바로 이런 일은 다시 돌아온 아들의 신분 상승 권위 회복을 해준단 말이요. 아들아, 넌 더 이상 품꾼이 아니야. 여전히 내 사랑스러운 아들이야. 네가 내 재산 좀 축냈다고, 허비했다고, 세상에 나가서 죄 좀 지었다고 어찌 품꾼이 될 수 있단 말이냐. 너는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듣기에 합당한 거, 여러분들은 이런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아들이 얼마나 울먹거렸겠어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얼마나 감격의 눈물이 막 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 얼마나 염치가 없어서 말로는 못하겠지만 마음속으로 그저 울먹거리며 아버지께 막 이런 고백을 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아버지,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의 눈물이 납니다. 아버지, 생각만 해도 나는 당신의 사랑에 눈물이 납니다. 아버지, 당신이 내 아버지시네요. 내가 당신의 아들이네요. 이런 놈도 아버지 아들이란 말입니까?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러니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아버지를 절규합니다. 사모합니다.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은 탕부의 하나님이 되셔서 돌아온 아들에게 은혜를 무턱대고 막 계산성 없이 남발해버렸어. 세상에 아무리 아버지라 할진데 탕자놈한테 그렇게 사랑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뭐요? 탕부 하나님이죠. 한번 옆 사람 보고 우리 하나님은 이래봬도 탕부 하나님이십니다. 인사하세요. 안 하는 사람은 쥐어 박을지 않을까요? 아무튼. 그런데 이때 큰아들이 돌아와서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뭐 갑자기 막 풍악 소리가 울리고 막 춤추는 소리가 나, 막 괴지나 칭칭 나래 막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니까 종들이 와서 당신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를 다시 받아들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맏아들이 기분 탁 상한 거예요. 기분이 완전히 그냥 세상 말로 떡된 거예요. 집에 안 들어가. 에이, 기분 나빠. 자, 25절로 28절 봅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여러분, 이 큰아들이 탕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는 겁니다. 아버지, 어떻게 저런 놈을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단 말입니까? 저놈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말아먹어버린 놈 아닙니까? 세상에. 나는 아버지와 있을 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세상에 나가 창녀 들어오고 그거 완전히 완전 융비로 아버지의 이웃선을 다 탕진해버리는 저놈을 어떻게 해요? 아들이라고 받아준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29절로 30절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큰아들 말이 옳아요. 큰아들 말이 옳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데 아버지는 절대로 맏아들 형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화낼 수 있잖아, 이놈아. 손가락이 몇 개냐? 손가락 10개 다 씹어 먹어봐라. 다 깨물어봐라, 이놈아. 우리는 어릴 때 많이 들었거든. 막 형하고 막 싸우고 막 그러면은 다 우리 애미 마음은, 부모 마음은 다 마음이 똑같아, 이놈아. 어째 모르게 니도 커봐라, 이놈아. 커봐라, 이놈아. 자신 갖고 커봐라, 이놈아. 그때는 몰랐죠. 근데 이 탕부 하나님은 그런 말 안 해요.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았느냐? 내 것이 네 것이 아니더냐? 근데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으니 내 어찌 애비로서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에게도 한없는 관용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었던 거요. 자, 31절로 32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진짜 우리 아버지가 너무나 무능한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맏아들한테도 프로디갈 가시 되어 주셨습니다. 낭비적 은혜, 무조건적 은혜죠. 한 번도 화내지 않고 그냥 무조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참, 어디까지나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만은 이 비유 속에서 나오는 맏아들은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아마 지칭한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둘째 아들 탕자는 세리나 장녀, 더 크게 볼 때는 이방인, 오늘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세상에서 흥청망청 마시다가 오늘 와가지고 지금 눈 드시니 졸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 탕자고, 또 그 옆에 있는 사람도 탕자고, 또 저도 탕자고, 다 은혜를 떠났다가 다시 서면 여러분 탕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부류의 사람에게 무조건적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 우리 하나님, 탕부 하나님, 나는 이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이해도 잘 되고요. 저는 타고난 성품이 좀 계산성이 없어요. 나는 이렇게 글 쓰고 뭐 이렇게 노래 부르고 이런 건 하는데, 이게 뭐 옛날에 뭐 수학하고 주판, 수판 튀기고, 이건 난 어릴 때부터 아예 저는 그쪽으로는 아예 돈도 대충 세지 뭐 하나 틀리면 어떻고 두 번 틀려봤었습니까? 예? 근데 저희 집사람 완전 반대입니다. 차가운 여자, 계산적인 여자, 이성적인 여자. 아이고, 전 어릴 때부터 막 계산성이 없는 집사람은 아닙니다. 두 남녀,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가 같이 만나서, 그것도 서로 가출소녀, 가출소년이 만나서 이렇게 한 가정을 이뤘다는 게 여러분 기적입니다. 기적이요. 예, 다 아멘을 하는데 우리 권사님은 아멘 안 하네. 저희 집에 동양아치들이 오면은 쌀이나 보리쌀을 저는 막 바가지로 퍼져버렸다니까, 바가지로 그냥. 그럼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옛날에 보리쌀이 얼마나 귀했는데 저희 썩을 연병 죽일 놈은 세상에 네가 동양아치 아들이냐, 동양아치 따라가라, 이거 막. 나는 우리 어머니 말씀 그대로 순종했으면 제가 동양아치 아들이 되었을 겁니다. 예, 아들이 되었어요. 근데 아이고, 또 스님이 또 다음날 또 왜 옵니까? 가난한 집에 제사 오다가 오다시 말이죠. 쌀 시절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우리 아버지는 못 번쩍 하면서 이제 금볼 떼는 거예요. 소주 끓이면서. 주나봐라, 주나봐라. 그러면 또 스님은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나봐라, 가나봐라. 여러분 중간에 좀 이렇게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제가 가서 도장이라고 그래요. 도장에 가서 딱 그냥 쌀이 있으면 쌀 주고 보리쌀 딱 퍼가지고 갖다 줘요. 그러면 어머니가 그걸 보시고 하시면은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네가 중자식이냐, 중새끼냐 말이죠. 어이, 참, 왜 그렇게, 저 하마터면 제가 여러분 동자 스님이 될 뻔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 난 소풍 갈 때도요, 교문 앞에 가서 계산성이 없어요. 그냥 제일 가난하게 생긴 아줌마 있잖아요. 이뻐드렁이요. 아이고 총각 빵 좀 사. 그럼 몇 원이요? 난 그 자리에서 고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사줬던 사람이요. 근데 제가 은혜받고 목사가 되어서 이런 게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좀 사람이 좀 모질어야 되는데 프로디갈 패스터 그래서 함부로 약속하고, 그 약속 지키려면 세상 말로 힘들고 쇠 빠지고 함부로 퍼주고, 그러다가 교회 살림살이가 어려우면은 뭐가 와요? 우울한 마음이, 내 마음 갈 곳은 이루. 내 마음이 그냥 자꾸 이렇게 우울해지는 겁니다. 그냥. 그때 우리 정권사님이 뭐라고요? 우리 마누라하고 둘이 짜가지고, 남자가 그렇게 모질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렇게 냉정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게 연민어들 가득 차면 어떻게 되느냐고 말이죠. 그럼 내가 한 번은 그렇다니까, 나 한 번만 더 그러면 아파트에 떨어져 버려? 그런 얘기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떨어지겠습니까? 공갈치 넣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11장 1절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서 구제 행위에 대한 관용적이고 상징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이, 강물은 흘러갑니다. 저 제3한강교 밑에다가 돈을 던지고 떡을 던진다고 뭐가
여러분 올라옵니까? 안 올라와요. 물고기도 안 올라와요. 그런데 강물에다가 떡을 던지면 다시 도로 찾는데 여러 날 후에 더 몇 배, 30배, 60, 100배로 더 찾는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까지나 비유예요, 비유. 반드시 보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소외되고 가난하고 그늘진 곳에 우리가 떡을 던지고 돈을 투자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과 같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하나님 일을 하면서 진짜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이 말씀이 얼마나 참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또 떡을 또 던진다. 또 던지는 거요. 그래도 또 이제 하나님 또 힘들어. 근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막 재정이 자고 넘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어떤 양반은 어제 장로 수련회에 한데 막 우리 천병이 자라면 내가 제일 부자라네. 배가 나왔다고. 여기는 체질상 그런 겁니다. 저는 밥 2밖에 안 먹어요. 하루에 턱걸이를 20개 이상 하고 잇몸 일으키를 세상에 5, 60개 하고 그렇게 해도 저는 물만 먹어도 참 이게 배가 나요. 나더러 부자라고. 여러분 교회가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근데 저는 이 프로디갈 가시라는 표현에 참 은혜를 받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자람이 없이 항상 물가에 던져도 채워주시고 채워주시고 채워주신 하나님. 자, 여러분 우리 교회 한 번도 예배당 질 때 막 부도 난다 소문들이 많았지만 부도는 무슨 부도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이 어디서 모여드는지 꾸역꾸역 모여들어서 오늘 또 여러분 다 11조 가져오셨지 않습니까? 헌금 가져오셨잖아요. 시마다 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근데 저는 이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일을 하나 고백해요. 제가 월드비전과 함께 에티오피아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서 제가 여러 소년 소녀를 만났는데 그중에 알람사 하이라는 이름도 어려워요. 알람사 하이라는 소녀를 만났습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도 에이즈, 어머니도 에이즈. 그러니까 이 동성애가 문제라니까 동성애 때문에 에티오피아가 다 폐허가 되어서 이제 동성애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도 에이즈 보균 환자라고 알려졌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지. 그런데 5살 때 물동이를 길러 가다가 다쳤어요. 이 아이가 뼈가 강직성, 그냥 뼈가 굳어가는 병이 걸렸는데 다리도 펴지 못하고 고개도 거의 돌리지 못하고 그래서 이 아이를 제가 안아서 이동을 합니다. 안아서. 그 소녀가 저에게 유일하게 해줄 수 있는 거 커피를 볶아서 끓여주는 거였어요. 근데 커피가 들어있는 통과 설탕이 들어있는 통이 그렇게 지저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성격은 소탈하지만 제가 먹고 잠자는 거 저는 모텔 가서 잠을 못 자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차에서 자지. 제가 굉장히 까칠해요. 까칠해. 그런데 커피잔을 씻는데 정말 더러운 손과 씻지도 않는 손으로 구정물 같은 물로 씻는데 깨끗한 물로 한 번 더 헹궈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우리끼리 말해서 우리 포장마차에서 여자 막 손이 더럽고 막 침 틱틱틱 오고 막 눈곱이 묻고 그러면 그냥 야 가자 사람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근데 헹구지도 않고 커피를 따라주는 거예요. 더구나 커피물도 100도로 끓이면 얼마나 좋아요. 100도로 끓이면 얼마나 좋아요. 끓지도 않아. 여러분 커피를 끓일 때 커피포트에서요 물이 끓여야 됩니다. 주전자에서 삐삐삐삐 그래야 물을 따라야 되는데 물만 따라 그냥 미지근하고 조금 뜨거운 물 갖다가 그냥 커피를 타주고 거기에다가 더러운 통에 있는 설탕 안 넣어도 돼. 나는 설탕 안 먹잖아요. 왜 설탕까지 넣어가지고 솔직히 찝찝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제가 커피 먹던 거 안 먹잖아요. 커피. 그때도 그 소녀의 사랑에 갸륵해서 한국에서 왔다고 커피를 끓여주는데 제가 안 먹을 수가 있나. 마셔줘야죠. 마셔줘야 돼. 그리고 솔직히 더 말씀드리면 카메라가 딱 있는데 내가 먹어줘야지. 카메라 앞에서 나 더러워서 안 먹어 그러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를 다시 보듬어다가 안에 눕혔습니다. 참 마음이 너무 애처로웠어요. 내가 그런 딸을 뒀다면 내가 어떻게 내 가슴 평생 그늘진 어두운 마음으로 살겠죠.
둘째 날 명성교회에서 세운 명성기독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저는 그 병원에 가서 우리 명성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인가. 난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디오피아에 가서 저런 병원을 지었다니까. 저런 병원. 김사만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고 그릇이 큰 분인가. 내가 다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런 병원을 명성교회 단독으로 세워서 이디오피아 국민들에게 의료 혜택, 그것도 우리가 이디오피아에서도 여러분 참전용사들을 데려왔잖아요. 그 모든 참전용사 가족들을 다 무료로 치료를 해줘요. 무료로. 참. 근데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해보니까 심각한 상태요. 심장도 온몸이 다 굳어가고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강직성. 나는 강직성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이 아이가 너무나 측은하게 보여요.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어제 마음에 꺼름직하게 생각했던 것을 뉘우치는 마음으로 병원에서 진짜 진심으로 커피도 다 안 마신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자상한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직접 안아서 휠체어에 채우고 또 휠체어에서 병원 시트에 앉히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간곡한 마음으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가 일어나 걸어라. 근데 나는 예수님이 아니라 당장 일어나면 좋을 텐데 그런 마음을 전해줬던 것이죠. 아마도 아이가 감동을 받았는지 눈동자 속에 희망의 꽃을 피워내기 시작합니다. 절망했던 여자, 그 소녀가, 사실은 제가 알람사 아이를 만나기 전에 미미라는 소녀를 만났습니다. 이 미미도요, 아버지가 에이즈로 죽고 엄마도 에이즈 환자였습니다. 너무 집이 가난해서 오빠는 학교도 못 다니고 남의 집에 가서 머슴살이하고, 이 아이는 엄마와 같이 바구니 만드는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갔을 때 학교도 안 가고 바구니 만드는 풀을 베고 있었는데, 낫으로 제가 여러분 저도 낫으로 베어주면서 말 좀 걸라고 했더니 이 아이는 눈길도 마주치지 않고 말 한마디도 건네주지 않았어요. 저 새끼 무슨 시화로 하나, 그런 마음으로. 저뿐만 아니라 방송국의 PD들이가 먼저 가서 며칠 동안 눈을 맞추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상이 심했어요. 알람사이가 외상으로 불구가 되었다면 이 미미는 완전히 내상이 심한 나이요, 마음의 상처와 열등의식, 소외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게에 가서 콜라, 또 사이다, 빵 왕창 사다가 왕창창 갖다가 줬어요. 근데 그것 갖고도 안 돼. 한국에서 미리 월드비전에서 준비해간, 교회에서 알았으면 더 많이 가져갔을 텐데, 하여간 새 옷을 갖다 주고 책가방을 갖다 주고 그렇게 막 공책을 갖다 주고, 그러니까 마음이 문을 열면서 드디어 이제 눈동자를 마주쳐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마디씩 말을 내뱉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튿날 학교에서 만나자. 학교 보내줄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도 학교 보내줄게. 그 아이를 이튿날 학교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교실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아이에게 따뜻한 손으로 어깨를 두드리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미야, 넌 할 수 있어. 넌 얼마든지 말도 잘할 수 있어. 너는 얼마든지 공부도 할 수 있어. 내 마음이 일어나면 되는 거야. 내 마음이 일어나면 되는 거야. 마음이 할 수 있다고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제가 여러분 이디오피아에서 구한 고물자 메이드 인 차이나 하모니카를 가지고 제가 You Raise Me Up이라는 노래를 연주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이 아이 눈이 밝아져요. 그리고 칠판으로 나가더라고. 아마 우리 그 PD들이 미리 시켜놨는지 모르겠지만 칠판에 나가서 알파벳, 지금까지 알고 있는 알파벳을 써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그 알파벳을 쓰는 그 눈동자가 얼마나 강렬한 희망의 빛을 내뿜고 있는지를 몰라요. 아무리 대상이 심한 아이라도 끝없는 사랑을 터치하고 희망을 터치하니까, 야, 어두운 황폐한 저 쓰레기 같은 그 마음 속에서도 아름다운 순백의 백합화 같은 꽃이 피어나는구나. 저는 미미라고 하는 아이의 눈빛을 보고 희망이 얼마나 위대한가, 격려가 얼마나 위대한가 온몸에 천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알람사하이의 눈빛도 그날 오전에 있었던 미미의 눈동자처럼 빛이 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사고가 생겼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 아이를 안아주면서 몸이 근질근질하기 시작해요. 벼룩이 올랐어. 여러분 옛날 벼룩 빈대 아십니까? 아이고 첫날은 잘 몰랐는데 이튿날 더 많은 벼룩이 제 몸속에 들어와가지고 막 제 앞에서 제 속에서 막 그냥 부흥이를 하는 거예요. 막. 사탕원이에서도 겨드랑이에서도 막 그냥 뒤에서도 막 옛날 여러분 벼룩 물릴 때 막 이렇게 긁었잖아요. 득득득득. 옷을 다 벗고 갈아입었지만 갑자기 마음에 꺼림칙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에이즈 환자라면 에이즈 피를 뜯어먹었던 그 벼룩이 저한테 피를 뜯어먹으면서 에이즈가 올랐지는 않았을까? 귀국하자마자 우리 교회 병원 하시는 집사님들에게 물어봤어요. 나 조금 마음에 좀 꺼림칙하다. 그랬더니 그럴 확률은 목사님 0.1%도 없습니다. 그 안심하십시오. 근데 마음이 안도감이 됐지만 갑자기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니들이 뭘 안대? 죄송하지만요. 뭘 아는데. 그래서 서울대학교 병원에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만에 하나를 위해서라도. 근데 이 병원에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개인병원과 종합병원의 차이는 그래도 모든 것을 의심하며 검진하는 겁니다. 예, 우리 전문 검사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7, 8년 후에 나타나면서요? 그랬더니 증상이야 그렇지만 감염 여부는 바로 이틀 후라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피검사를 했어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가 에이즈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국가질병관리본부의 소강석 620 돌돌돌 에이즈 환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누가 나를 에이즈 환자라면 현태양 집사님 나하고 악수할래? 나 집에 가서 커피도 안 끓여줄 거 아니야. 먹지도 않지만. 참. 그래서 집사람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보, 내가 만약에 에이즈에 걸리면 어떻게 하겠어? 당신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집사람이 세상에 난생 처음으로 우리 마누라가 진짜 이런 얘기를 실제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격려의 말을 했어요. 목사님, 영적인 영역에서 에이즈 감염이 불행하고 이 저주라고 할 수 있겠죠, 영적인 면에서. 그러나 목사님이 이디오페에 가서 그런 아이들을 품고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그래서 벼룩이 물려가지고 만약에 그 벼룩을 통해서 에이즈가 걸렸다면, 그리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된다면 그것도 아마 목사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선교의 순기능이 되도록 역사하지 않을까요? 목사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요즘 좋은 약이 개발이 되어가지고요, 바로 치료할 수 있대요. 바로 초기에. 나 어떻게 우리 마누라를 다시 봤어요. 저 여자 우리 마누라 맞나? 평소에 안 할 소리를 하냔 말이요. 완전 천사예요. 완전 천사. 이래도 박수도 안 치시나? 여러분 한번 박수 쳐줘야지. 예? 내가 여러분 평생 우리 마누라 박수 쳐주는 건 지금 처음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마침내 서울대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간이 콩알만해졌어요. 총이하다 받았는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잘 들으세요. 잘 들리세요? 소리가 우성우성하니까 뭐가 있냐? 그랬더니 목사님, 아무리 그렇다고 벼룩을 통해서 에이즈에 감염이 되겠습니까? 깨끗합니다. 감기 기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균도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야, 얼마나 사람이 그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정말 다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는데 이런 부끄러운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야, 나도 역시 연약한 인간이구나. 손양원 목사님과 일본의 카가와 선생님은 한센 환자의 고름까지 빨았다는데, 아이고 여러분, 한센 환자가 문둥 환자라 이 말이요. 요즘 한센 환자라고 해서 이야기하는데 고름까지 빨았다는데,
갑자기 제가 부끄럽고 못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람사히라는 소녀에게 미안하고, 야, 탕보 하나님을 생각하며 더 부끄럽고, 그래서 특별히 탕보 하나님과 알람사히에게 빚진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 더 부끄럽고 빚진 마음을 가지고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도 탕보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것처럼 때로는 성령의 감동이 오면 계산성 없이 무턱대고 베풀어주는 것. 오늘 여러분, 우리 월드비전과 함께 더불어서 이디오피아의 미미나 알람사이 하이와 같은 아이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산하지 마시고 통밥 재지 마시기를 바라며, 성령의 감동이 오시면 여러분도 탕부의 심정으로 프로디컬하게 사랑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저 강물 위에 떡을 던지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사랑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